우리 교단과 제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성으로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기른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시 하나님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우리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기름 겨 안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시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복을 빌려주시도록 이루고 계십니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본 참빛을 찾으러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그는
내게 이르고 머리결 몰라도 너만큼 내가 눈보라도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눈동에 가지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이 시대 구름이 사라져 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맑은 빛 오련히 오고 멀리 하늘은 파랗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달리는 그 기쁨이 곁에 온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달리니 그 기쁨이 곁에 온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우리를 따르라 우리의 길 내게 만들게 우리의 길 따라서 살길 온 세계에서 나세 한 백성이 따라갈 길 밤 지나서 동전 너 반향이 보아라 너희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주리네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지리오 전 세상 내 창법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환경아 광지나서 손들나 바람이 보아라 너희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그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는 오래 장사방에
동토른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그리스도의 사랑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잠깐 보고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짓습니다. 우리 마음에 십자가를 생각하며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죽기까지 따르리 저를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데 마음속에 새기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주님 물어보십시다.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 우리 죽기까지 따르리 적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받으셔도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너를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나도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주의 주의 것이니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주께로 맡기겠나 새로 승리 내르며 걱정근심 모든 그늘 너를 불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그의 것이니
우리를 아버지의 그 형상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속 깊이 기도하시고 우리 교단을 위해서 우리 지방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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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 지하신 능력 가운데 은혜롭게 역사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알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늘 간절하게 하신 주님 것처럼 아버지여 이 자리에서 얘기만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곳에 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아버지 곳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지방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나를 사랑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버지와 살아가고 하는 이 지방의 주님 역사여 하나님의 역사가 늘 강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한 은혜로서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세워가시며 아버지 도와주시고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아버지 시도하게 하여 아버지여 옛날에 우리 선대가 아버지에 비하여 철저히 아버지여 이 나라를 지켜왔고 아버지 하는 역사 우리의 각자의 신령으로 깊은 기도를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망의 빛을 믿습니다. 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보여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입장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마국의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사 동양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바리에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사 전하신 은밀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시어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9장 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제가 찬양을 준비했던 저에게서도 준비되고 그렇게 되네요. 찬송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것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우리라 너를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나보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것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우리가 주께 내원 받기겠나 새로운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둠가는 나를 흘러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것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우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오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성령 끝에 답하리라 주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기독교 한국 하나님의 성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자유로 발전하고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로 날로 더 발전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이때에 기독교 한국 하나님의 성회가 아낌없이 쓰임받는 교단이 되게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총회장님을 비롯해서 재단 이사장님과 또 중앙지방의 회장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임원 목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 지계의 목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또 각자의 나름대로의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목사님들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서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이지 못하는 때에 모이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밖에는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버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또 말씀 들고 서신 우리 총회장 김홍성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것이 삶 속에서 스며들게 하셔서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처음 시간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들어가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이요.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3절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하셨죠? 한 목소리로 공동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이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신 우리 김홍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우리 성공 할렐루야 한들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요새 팬데믹이라든가 언택트라든가 참 듣기 싫은 그런 단어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건재하게 이렇게 지내시고 또 같이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의 영광을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고 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각처에서 원근 각처에서 불러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서 친히 이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또 주의 종으로서 합당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의 역사에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은혜와 감사교회에서 모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지방의전 교회에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시중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공독한 말씀을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시고 또 2대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 왕을 순서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또 두 분 다 40년 동안 재위 기간이 있었죠. 근데 한 사람은 끝까지 그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서 물러났고 또 한 사람은 끝까지 임무를 잘 수행을 했다는 것이 차이라면 차이입니다. 이런 그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라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니까. 근데 다스리라 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문화 위임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권세 위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원래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예,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있죠.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많이 위임을 해줘서 그래서 그 위임 명령을 따라서 여러 가지 내적 치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특별한 권세가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임된 권세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면 그 장기적으로 다스릴 수 있고 합법적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중간에 물러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그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 하와가 이 위임된 권세를 명령을 잘못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뱀에게 유혹을 받을 때 실패를 해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그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로 우리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 주셨을 때 사울 왕이 사실 그런 편이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 못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 명령을 쫓아서 권세를 썼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울과 다윗을 놓고 볼 때 사울은 뭐라고 그러나 초대 왕이죠. 그러니까 건국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단한 명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워싱턴이 초대 왕이던가요, 저 대통령이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한 명예를 가졌습니다만은 불행하게도 중도에서 물러났습니다.
사실 다윗은 끝까지 지켰는데 우리가 요즘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해 보면 영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사울 왕의 경우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추문은 없죠. 요즘 그 청문회 나와서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거 보면 자기 문제도 있지만 가족 문제도 많고 그런 것 때문에 흔들흔들 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보기엔 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간음도 있고 살인도 있고 무섭습니다. 가정을 파괴해버렸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요즘 나서면 대통령 되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은 이렇게 인정을 하셨을까? 그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주님의 주신 권세를 가지고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다윗의 그 생애를 보면 그가 직업이 뭐죠? 목동이죠. 양을 치는 자입니다. 그에게는 유일하게 지팡이, 막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막대기를 가지고 사자나 곰을 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양무리를 잘 인도하는 그런 삶입니다. 이 목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자라고 할 수 있죠. 좀 더 높여서. 목자가 뭡니까? 양들을 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가요? 막대기. 그 막대기로 양들을 지키고 또 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그 지팡이가 아주 신기한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다 하면 세상 권력을 가진 바로도 쩔쩔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에서 이제 왕을 뽑았을 때, 치리자를 뽑았을 때 그에게 주어진 것이 뭡니까? 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홀을 내밀면 살고 왕의 홀을 내밀지 않으면 죽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목자가 하는 일은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자신을 위해서 활용하는 권세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권세입니다. 근데 그 권세를 다른 데 써버리면,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써버리면 그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셔서 기뻐하셔서 명령하시는 일을 행하라고 주신 것이지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혹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목사 하면서 잘못된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을 덜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권세가 되려면, 이 권세가 권세로 나타나려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을 제왕적인 권세로 알고 살아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 왕입니다. 건국 왕이지만 그가 실패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쫓겨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대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가 권세로서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권세는 사실 무릎 꿇는 권세입니다. 무릎 꿇으면 하나님 책임져 줘요. 그렇지만 자기의 혈기로 하면 하나님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경우도 보면 무릎 꿇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혈기를 부릴 때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일구월생 일평생 소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결국은 그것을 차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고 그랬는데 주의 종으로 삼으신 거죠. 오늘날을 말하면 안수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름 부음 받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그 오늘날 우리 목회자에게 안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과 우리는 좀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죠. 우리가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사실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사실 다윗을 보면 다윗의 그 애모와 사울의 애모는 비교가 안 됩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키도 월등하게 크고 준수하게 생겼고 또 베냐민 지파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키가 조그마합니다. 누가 연구를 해봤대요. 다윗의 시대에 평균 키가 얼마였을까? 144에서 146이래요. 그런데도 뭐라고 했습니까? 평균 키도 안 되는 거예요. 작았다는 거예요. 보잘것없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의 종을 선택하셨을 때도 보면 부끄러워도 짝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저서부터 부끄러워서 나설 수 없는 그런 입장일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그래도 좀 낯서요. 그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 것 같은데 요즘 목회하신 분들은 다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가지고 대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방끈이 굉장히 길어요. 우린 가방끈이 짧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방끈이 짧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권세를 활용할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유학까지 갔다 와서 가방끈이 길어도 우리만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끈이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따라오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봐라. 거기 보면 각종 사람들이 다 나오죠.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의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때는 설교할 때도 부끄러울 때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 말씀에 틀리는 통계, 틀리는 내용들이 도로도로 나와요. 부끄럽죠. 앉아서 듣기도. 그렇지만 그래도 존경하고 사랑받고 일하게 된 것은 주님이 주시는 권세와 가방끈 대신 기도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 다윗이 이렇게 애모가 볼품이 없으니까 사무엘조차도 저희가 치워버렸잖아요. 아니야. 오히려 첫째, 둘째, 셋째 그 사람들이 대단해. 이 사람인가 하고 기름불 가지고 가보면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애모를 보는구나. 난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중심이 어디에 있다?
어떤 소녀가 배꼽티를 입었나요? 야, 그게 옷이 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라고 했다는데 그런 거 아니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도 보면, 그 탤런트들도 가수들도 보면 십자가 목걸이를 딱 하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서 무슨 방송을 하다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한 잔에 차라리 목걸이를 걸지 말든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는 목에 걸으라는 게 아니고 짊어지라는 거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래요? 그걸 싹 하고 돌리니까 십자가 뒤로 딱 갔겠죠? 그게 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중심, 우리 마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려면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또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의 눈이 빼어나다라고 말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안 봤으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의 눈에는 그냥 지나칠 수 있었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한 거지,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람이 괜찮다 싶어도 아닌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사람이 나쁘다 해도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보면 그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잘한 일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에게 관계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심부름입니다. 그래도 한국에는 심부름 시키는 사람이 좀 적은데, 외국에 선교사로 가면 심부름 시키는 사람 많아요. 와서 통역 좀 해주세요. 뭐 좀 떼다 주세요. 뭐 좀 사다 주세요. 일주일이 아니에요. 완전히 개인 사생활에 관한 일을 맡기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거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없고,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 들으러 오는 거지, 세상 얘기 들으러 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 와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세상 얘기를 하신다고. 차라리 안 하면 무식하다 소리는 안 들을 텐데, 공연을 잘못해가지고 긁어부스러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양들을 치면서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날 말하면 취미가 무엇일까요? 하프 연주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그거 하면서 돈 받는 사람도 있어요. 하프를 연주를 하는데 아주 음악에 재능이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문화와 예술에 상당한 재능이 있어요. 그게 목회에도 나타났죠. 음악을 잘하잖아요. 시를 잘 짓잖아요. 글을 잘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궁으로 불려갔습니다. 좋게 말하면 초대되어 간 셈이죠. 왜냐? 그 사울이 악신이 역사할 때 골치가 아픕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연주하게 되면 사탄이 물러가니까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니까. 그래서 그 사울이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진짜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안 잊어버려요.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 데려와라. 걔가 누구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심이 아니죠.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죠. 형식적인 것 가지고는 아무 역사도 이룰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전투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마음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이겼다고 승전비를 세워놓고 또 자기가 이긴 것을 자랑해야 되니까 아각 왕을 포로 잡아오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기름진 소들을 그 짐승을 끌고 왔습니다. 그게 버림받은 조건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좋은 일 아닙니까? 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멸해라. 왕으로부터 짐승이 되기까지 남기지 마라. 지금 좀 잔인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게 이스라엘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 나중에 진멸하지 않았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쫓겨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미리 아시고 그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제왕적인 왕이 됐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왕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시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키워줬다가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젖혀놔 버리셨습니다. 부자가 망해도 3년을 간다고 하나님은 이미 버리셨지만 그래도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그 오랫동안에 다윗을 사실 너무너무 괴롭혔습니다. 자기 왕권을 빼앗기게 됐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그냥 두고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불러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를 시험해 보십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소멸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버림받아요. 대목회자도 또 부흥사도 대전도자도 나중에 보면 그 끝마무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만해지거든. 하나님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제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쫓겨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수님조차도 시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시험 안 볼 수 있습니까? 누구나 다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가 왕궁에 가서 이제 사랑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험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험은 그냥 사울을 피하기만 하면 돼요. 도망을 가도 돼요. 두 번째 시험이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골리앗입니다. 이건 죽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칼과 단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너무너무 볼품없는 그가 무엇으로서 골리앗을 이깁니까? 골리앗은 2m가 넘는데요. 다윗은 1m 조금 넘고.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인간의 무기를 가지고 나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서 얘기하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돌이 딱 던졌는데 몇 개 던졌는지 모르지만 던졌는데 이마에 탁 맞았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있을 수 없는 일이냐면
골리앗은 투구가 있습니다. 투구하면 이거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저 외국 사국 영화들을 보면 투구가 어떻게 생기냐면 코까지 이렇게 내려와요. 코까지 덮습니다. 투구가 다 그래요. 노투구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 탁 맞았을까? 그거는 골리앗이 볼 때 이건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대학생하고 초등학교 유치원생하고 싸우는 건데, 그러니까 투구 벗어 던진 거예요.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맞은 거죠. 이 돌팔매 무섭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강한 것이 뭐냐면 동방이라는 말을 쓰죠. 동방이의지고 또 동쪽 사람들. 근데 그게 처음 무슨 뜻이었냐면 활 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활 쏘는데 아주 명수입니다. 올림픽 나가서 힘들잖아요. 근데 그 활을 잘 쏘는데 그 당시에는 활이 이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데서 날아옵니다. 총보다도 더 무서워요. 그 굉장한 일이거든요. 우리는 마치 원자탄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셈이죠. 그러니까 중국 저쪽에서 우리 동쪽 사람들을, 동방 사람들 굉장히 경계하고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놀라운 승리를 얻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이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때 입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였을 거예요. 그러면 사울 왕을 보기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돌같이 볼 수도 있죠. 난 지금 세움 받았어. 당신은 물러가는 사람이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예절을 다 지키죠.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음악을 잘하고 또 돌파매질을 잘했습니다마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믿음이 없었다면 그런 용기가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사자와 곰을 입을 찢었다. 본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야 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우습게, 충청도 말인지 모르지만 깜봤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그 용기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 조그만 사람이, 어린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큰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말로 말하면 의심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그게 깊이 들어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습니까? 나는 의심한다. 고로 존재한다.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해 봅니다. 심지어는 부모님조차도 저분이 날 낳으셨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눈으로는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결국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의심의 끝에서 믿음을 쥐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 하나님이 나오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가 승리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은 세상 가방끈이 짧아도, 세상에서 주는 인정하는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독권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개 교회들이요 못 모여요. 요새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별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못 모이니까. 그래서 어렵게는 마찬가지인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좀 불쾌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정부에서 막는 것을 해치고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또 막 따지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을 보면 사실은 불리하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목숨을 걸고 목회하는 그분들은 배로 늘어나다. 평상시보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말씀을 찾습니다. 요즘에 방송을 들으면 하루 종일 설교가 나오지만 그게 다 우리를 충족시켜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말씀이 많지만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흔히 그런 말을 홍수 때 마시는 말씀은 많은데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지 못해요. 유대인들 랍비들이 그렇게 많아도 시원하게 해주지 못하는데 요한이 나가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니까 엄청나게 모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코로나, 언택트, 팬데믹 이런 거를 우리가 핑계대기 참 좋지만 나로부터 시작해서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다윗이 쓴 그 시편을 보면 1편, 2편 뭐 그 외에도 많지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또 세상에 군한들이 났으며 우리를 핍박하지만 다윗은 그 시편 2편에 고백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거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나가니까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시리로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의 교훈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름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었지만 현실은 목동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야곱이 축복을 받았는데 빈손으로 떠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목숨이 위태하게 됐어요. 다윗도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윗에 대해서 기승전결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는 기름 부음 받고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목숨이 경각에 달립니다. 그 사울을 통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사울이 사랑한다고요? 그 소용없는 말이에요.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오히려 죽이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근데 이것이 그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도 그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점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 사울에 대한 위기, 골리앗에 대한 위기,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그걸 극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 선물이 누굽니까? 요나단입니다.
정말 그런 친구 없어요.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입니다. 왕자 아닙니까? 근데 끝까지 다윗을 도와줍니다. 왕위를 버리고 왕자의 권위를 버리고 아버지에게 혼나가면서까지 다윗을 도와줍니다. 피난시켜주고 목숨을 보호해주고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을 때 둘이 헤어지는데 남자들끼리 얼싸안고 눈물을 흘려요. 연인도 그러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둘이 연애하나 봐 그런 소리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너무 귀한 친구를 얻었습니다. 틀림없이 다윗이 왕이 될 건데 그렇게 눈물로 얼싸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우리 정치사에 그런 일 본 적 있나요? 우리는 그냥 다 때려부시자. 요새 그냥 누가 더 악한가 누가 더 부도덕한가 경쟁하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요나단 같은 지도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해야 할 일이에요. 이제 기승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사실 기름 부음 받아서 좋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아주 고난의 연속입니다. 계속해서 어렵고 힘들어서 배한다고 하는 거 떠돌입니다. 정착할 데가 없어요. 심지어는 이민도 가야 돼요. 근데 호라이굴에 들어갔어요. 정치 없이 떠도는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의 종도 그런 얘기 하죠. 3방이라고 할 때 3방을 가져야 된다. 책방, 기도방, 이사방. 이사갈 준비해야 돼요. 언제 떠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윗이 중요한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그가 피난을 가면서 그 찾아간 사람이 있죠. 아비멜렉인가요? 근데 이름이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제사장을 찾아간 거예요. 대제사장. 근데 다윗도 인간인지라 정직하지 못했어. 대제사장이 잘 아는 다윗이 올 때 웬일이냐? 연락도 없이. 근데 사실은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그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 이 사람 도울 수가 없습니다. 지명수배자인데 그 사람 보호했다가는 자기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의 그 다윗이 식구들과 함께 그 400명 용사들과 같이 가는데 지금 기진맥진 먹을 게 없어요. 그 제사장이 안 줄 것 같으니까 쫓겨가는 중입니다. 그러면 주겠어요. 안 줄 것 같으니까 지금 왕이 특별히 나에게 사명을 주었어. 내가 지금 비밀리 행하기 때문에 연락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정직하지 못했어요. 정직했더라면 하나님 책임져 줬을 텐데 실수를 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사실은 자기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거짓말했죠. 그럼 세상 사람으로부터 왕으로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엄청나게 침망을 들었잖아요.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굉장히 부끄러움이 가졌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음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제사장의 후계자가. 그는 그 아기스를 만났을 때 정말 곤란하게 됐잖아요. 아기스 왕은 받아줬지만 다시 이스라엘 사울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이
나도 와서 싸우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종자들이 허락을 안 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인데 괜히 갔다가 휙 하고 돌아버리면 우리 다 죽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은혜가 풀려고 했는데, 빚 갚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침을 주르르 흘리면서 미친 채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당당해야 되는데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참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 다윗에게서 상중직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사장 인정을 받죠.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왕직을 인수받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차고 나가도 됩니다. 안 가요. 피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치지 않겠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 합니다. 거기는 잘했죠. 하나님이 대신 제거해 주시잖아요. 자기 손 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자동으로, 그것도 안 되니까 자살까지 하게끔 해서 결국은 인수인계를 시켜줘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이게 선지자직인데, 선지자직도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인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직, 왕직, 선지자직을 겸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에게도 크나큰 실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를 보면 다윗이 사실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는 못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두 지파만 인정을 했죠. 10지파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그때 아브넬이 이스보셋인가 누가 왕으로 있잖아요. 사울의 그 후계자. 근데 그 다윗이 두 지파만 인정을 받았는데 그 적군 속에 있는 사람이 아브넬이었어요. 아브넬이 뭔가 좀 틀려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에게로 와서 항복을 합니다. 근데 항복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다 데리고 올게.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도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아브넬이 그런 큰 일을 하니까 뭐 열렬하게 환영을 하죠. 근데 그 요압이라는 사람이 저 아브넬이 내 동생을 죽였다. 근데 그걸 그대로 돌려보냈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쫓아가서 죽여버렸어. 그 지금 불행한 일인데, 그런데 그 다윗에게 단점이 뭐가 있냐면 아브넬이 네가 올 때 군사도 데리고 다 오는데, 왕권을 가지고 오는데 올 때 미갈 좀 데리고 와. 근데 미갈이 어떤 사람입니까? 첫사랑이죠. 근데 문제는 그 아버지 사울이 미워가지고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 보내버렸어요. 재혼해버렸단 말이죠. 그럼 이미 남의 사람입니다. 찾아올 필요 없어요. 첫사랑 때문에 찾아온 것 같지?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왜? 평사에 애 없었어. 합방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냥 데려다가 왕으로 시켰어요. 왕비는 돼요. 대표는 되는데 부부 사이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다 정리해 주셨고 굳이 이혼이라도 지금 해야 할 판인데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는데 잘 사는 사람을 굳이 뺏어오라. 그러니까 막 그 남편이 막 울면서 쫓아와서 좀 왜 잘 사는 부인을 뺏어가냐고. 아버님이 뭐 칼로 들이대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꼼짝 못하고 그냥 뺏기만 하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우리아와 밧세바 사건. 밧세바를 범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말년에 그 일로 인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습니까?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들이 강간 사건을 일으키고 아들이 그 저지르는 일들을 보면 자 이게 부자가 아닌가 싶지 않아요? 다윗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맨발로 걸음아 날새라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을 지킬 때는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그런 그 엄청난 죄를 저지를 때는 하나님 역사가 없어요. 오로지 다 자기가 다 받아야 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권세자라도 위임된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도 자기의 개인 영화, 개인적인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부끄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선거에 떨어져도 이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데 이거 지금 아들이라는 사람이 말이지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말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40년 집권에 끝마무리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저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리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것은 첫째가 회개입니다. 사울의 회개는 그 회개가 아닙니다. 그 다윗의 회개는 정말 눈물로 침상에 이불이 젖기까지 눈물을 흘렸다. 요가 뜰 정도로 비우지만은 엄청난 회개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프랑스 박물관에 가보면,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면 다윗과 밧세바의 그림이 있대요. 근데 그 그림을 가만히 보면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물론 그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같으면 얼마나 변명을 많이 하겠습니까? 일절 변명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 하면은 성경에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겁나서 말도 못했어요, 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짝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그런 성전, 그 법궤가 처음에는 광야에 있었죠. 장막에. 그 다음 이제 그 법궤가 그 사무엘 그 시대에 법궤가 실로에서 다시 블레셋으로 넘어갔죠. 뺏겼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다시금 회개하고 이스라엘이 기도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돌려주기 때문에 가져오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에도 웃사가 법궤를 붙잡고 있다가 그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웃사가 왜 죽었을까요?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잖아요. 아니, 법궤가 지금 떨어지게 생겨서 얼른 가서 붙들었는데 죽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법궤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사는 아니에요. 하나님 질서가 있고 영광이 있고 이 모든 걸 가로챌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있다가 다시금 이제 법궤를 무사히 옮겨왔습니다. 법궤는 야적이 있는데 나만 이렇게 호화로운 궁궐에 있으면 되겠냐.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니까 내 아들에게 맡겨라. 사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간음 사이에서 나타난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후계자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따지면 먼저 그 아들들이 반항하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본처의 아들들 아닙니까? 또 형들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솔로몬 시대에 잘못된 것은 편가르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도 처음엔 잘 나갔습니다만 나중에 잘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영원히 훌륭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그냥 모델이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07 과상 그런 얘기를 하죠. 공도 있지만 과실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사랑받은 이유, 그거는 언제나 다윗은 부지불식간의 죄를 지킨 했어도 사울과 달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정을 받고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울은 회개가 아니었거든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했지만 그때 왜 잘못했다고 했냐면 왕위를 뺏어간다 보니까 잘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의 바짓가랑을 잡고 나 좀 봐주세요. 내가 그래도 왕인데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정사정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시간을 좀 너무 많이 썼나 봅니다. 어쨌든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온전케 하소서. 나같이 악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는 사람의 가운데 아버지 앞에 주님 회개하고 주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뜻이 목적이고 저희를 부르시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암흑 같은 세상 이 어렵고 이렇게 정말 식사가 부족한 이 세상에서 저희들을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악한 사람으로 저희가 보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직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이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함께 되어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발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무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각자라 진정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오염된 세상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를 택하셨사오니
주님의 일을 해나가주라.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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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네. 이 시간에는 이 중앙지방의 회계하고 제물로 섬기시는 우리 최민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주의 길을 가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또 짧고 없는 자들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저희들도 힘을 내 아버지 나가고 말씀을 듣고 저희들 향하여 아버지 부르시고 외치는 소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케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감사하여 아버지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깊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정직하게 하나님 신실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또 드려지는 손길에 복을 더하시고 재단마다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은혜를 감사하며 이 모든 시간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원래의 모든 시간을 주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직접 드리면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시대에 내 기쁨 지켜서 자기를 외칠 때에 다시 일어나 해 놓는 아침부터 일서서 일하러 이해할 수 없는 밤을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를 내 기쁨 지켜서 예배할 때라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울고 가라. 쉴 때도 오겠네. 이해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에는 내 기쁨 지켜서 예전에 익힌 곁에 인사이라고 부르시하여서 어둠에 내려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인사이라라. 아멘. 먼저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먼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원성 회장이신 목사님에게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예배를 위해서 또 이렇게 장소로 적응하신 우리 지방의 회장이신 임병호 목사님, 강남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식사 시간이 1시로 지금 예약이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식사를 하고 원래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을 우리는 원래가 속전속결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얼굴을 처음 보시는 우리 목사님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우리 원래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민병훈 목사님 지방 회장님께서 소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별도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우리 교단 제단장이신 김석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고회사 성령님의 내주 역사,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거듭나요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줄 일을 하지만 편종들 위해, 귀한 재단 위에,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